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 가장 첫째는 광야는 무엇인가? 그겁니다. 광야는 무엇인가? 광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을 만나려면 산으로 갑니다. 특별히 계룡산 가면 계룡산에 도사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이단들이나 아니면 신령한 무당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 온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린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을 만나려면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마귀를 만나려고 광야로 나간 건 아닙니다. 성경 1절부터 나타난 말씀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40일 동안 그럼 계속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왔었던 것을 의미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신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광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존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은 광야예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생존의 싸움을 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생존의 싸움을 해갈 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거머쥐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야? 마귀가 던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귀가 던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철저하게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거야. 왜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 인간의 병든과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속죄의 사역을 마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명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신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신으로서 당연한 거.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 그분이 사람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아시고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아니, 신이 그 정도 하는 일을 뭐 그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마귀가 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세상에 오셨던 목적을 깨뜨리는 거예요. 본질을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의 본질을 깨뜨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그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듯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너를 증명해봐. 그거거든요. 너를 증명해봐. 그런데 그 마귀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해요. 엄마가 너를 증명해봐. 아버지가 너를 증명해봐. 너 그 정도도 못해? 공부를 그렇게밖에 못해? 너를 증명해봐. 끊임없이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를 증명해봐.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존재예요. 세상에. 그러면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은 우리가 종종 나오는 막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를 증명하는 것은 그래 내가 원래 머리가 나쁜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좋은 대학에 간지 알아? 그걸 증명해야 자기가 증명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증명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누군데? 부모잖아. 그게 세상이잖아. 세상은 끊임없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널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를 증명해봐.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어요. 거기에 말려들어서 마치 나를 증명해야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를 증명해봐.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좋은 직장 줄게. 좋은 집 줄게. 좋은 자동차 줄게. 좋은 대학 줄게. 더 큰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줄게.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이가라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나이가라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물줄기 얼마나 거세게 떨어지는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위에 강에서는 물의 흐름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물의 흐름을 별로 느끼지 않으니까 느슨하게 그냥 그 강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물이 점점 떠내려가면서 물의 흐름이 점점 세지죠. 물의 흐름이 세진다고 느껴질 때에 그것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강으로부터 빠져나오겠죠. 그러나 물의 거센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라 증후군처럼 사단이 우리를 나이가라 폭포 아래로 밀어넣는 그 흐름의 속도 속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나를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떠내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 그의 인생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 왔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인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인 증후군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 분노가 살인을 만들어내고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인 증후군입니다. 그 인간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나 만나서 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가인 증후군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씀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중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중병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중증 이 질환을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죠. 우리의 병든 이 자아, 내 이 병든 자아가 나이가라 증후군처럼, 가인 증후군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치료받았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두 형제를 만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네 정체성이 뭐냐? 고기 잡는 게 네 정체성이냐? 네가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집을 더 늘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 만선을 이루었다고 네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네 정체성이냐? 그건 네 정체성이 아니야. 내 정체성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네 정체성이야. 너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부모로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마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부모도 버려두고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 그것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그들은 왜 때로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그들은 왜 행합니까? 그게 바로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었구나. 버려두고 따르는 거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는 내 정체성이 뭔가 다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 요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왕이 돼달라.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네가 왕이 돼달라. 포도나무에게 가서 네가 왕이 돼달라.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왜 왕이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네가 왕이 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욕망과 병든 자를 고침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우리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주님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귀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마귀를 만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마귀를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라, 드러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를 만나서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 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무시를 받아야 되나? 내가 누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인정받지 못하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발밑에 놓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끊임없이 섬기며 살게 하시되 주님의 제자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버려두고 우리가 주를 쫓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이 병에 걸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병에 걸린 성도들, 때로는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욕망의 병에 걸려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란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남편과 부모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주의 은혜 치유함을 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는 그러한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 주장해 주시고 수술할 때에 성령의 불칼로 수술해 주셔서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성령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온전하게 하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